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마라의 쓴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마라의 쓴물 같은 문제가 있어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육신의 질고가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늘어져 자유함이 없이 만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짐이 되어서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한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들 때도 있고, 하나님, 삶의 고난의 무게가 너무나 커서 아프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한숨을 내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고 무리바의 샘이 터져서 가난목을 적시며 가나안에 이르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육신의 고난도 육신의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게 하시고, 자녀의 진로도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여실 것을 믿게 하시며, 믿지 않는 가족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찌르고 우리를 상하게 만드는 가시 같은 문제들 하나님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환경과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믿음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귀한 예물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받으시옵소서. 기도 제목과 함께 드렸사오니 기도 제목도 들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드렸사오니 사랑하는 마음도 연락하여 주옵시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엘리야처럼 하늘의 문을 열고 기도로 하늘의 문을 닫는 기도의 능력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보았던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삼아 주옵소서.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심령 되게 하셔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끔 말씀드리는 말씀이 있죠. 옛날에 이제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어요. 일간지에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과가 7개가 있습니다. 5개를 먹었어요. 몇 개가 남았죠? 그게 아니라 5개가 남았대요. 왜? 먹는 게 남는 거니까. 뭐 지금도 잊혀지지 굉장히 오래된 그런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례 새벽 기도회가 이제 시작된 게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며칠째? 날짜도 모르고 그냥 갑니다. 뭐 괜찮아요. 그런 것도 벌써 9번째 날이 되었고 내일 지나면 10번째. 그 다음 날 되면 벌써 반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일 좀 힘들 거예요. 산에 올라갈 때 정상 부분이 되면 항상 힘들거든요. 정상에 올라가면 내려가기는 쉬워요. 오늘 내일이 이제 정상, 모레까지가 정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 벌써 나온 것 같은데 아직도 열하루가 남았네, 열이틀이 남았네 그러지 마시고 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9번째 날이 되었네,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어보리라. 내가 좀 하나님 원하시는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 되리라.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리라. 기도하시고 잘 달려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의 생애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핍박과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서 핍박과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변의 환경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체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독재 권력 하에서 태어났다든지 열악한 삶의 환경이 주어졌다든지 해서 핍박과 고난 중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의 명분을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자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제의 강점기를 겪고 있을 때에 독립운동을 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오늘날에는 이제 뭐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싸우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신념 때문에 고통과 핍박을 자초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학문과 예술 때문에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이제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의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선이해를 할 것이 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 때문이라든지 대의 명분 때문이라든지 학문적인 사상과 신념 때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것, 그래서 복 있다고 말씀하신 그 축복에 해당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독립운동을 한다든지 인권을 위해 싸운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상이나 예술을 위해 싸우는 것 다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다. 높이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과 천국을 소유한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11절에 보면 구체적인 용례를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그 말은 뭐냐면 나로 인하여, 내가 누구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욕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동감하는 이런 대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고통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욕먹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는 인권을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환경을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사상이나 예술을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가치는 주님의 이름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란, 국가의 독립을 위해 싸우고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어떤 대의명분을 위해 싸우는 것은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은 아니라는, 천국을 소유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를 희생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8가지 정품을 말씀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하신 것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 TV에서 보면 가장 그날의 메인이 되는 주인공은 맨 뒤에 나오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뭐 다 중요하지만 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도 할 수 있지만은 앞에 나오는 7번째의 복과도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7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7번째로 하신 복이 뭐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고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화평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는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모든 것을 내어줘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화평만, 평화만 이루면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인가? 우리의 화평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는 먼저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곤란을 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화평을 이루고 가는 곳마다 평안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될 그런 성품이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어야 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한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세상을 살다가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받거나 미움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든,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욕심에 끌려서가 아니라, 대명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가 일을 하고 달려가다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그러면 우리를 평안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지, 왜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안 주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핍박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오늘 이제 이 말씀 내일까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내일까지 나누게 될 것인데, 왜 우리에게 핍박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알곡과. 평소에 저 사람이 정말 신앙인인지,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평소에 보면은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 어떤 때 보면 박차고 뛰어나가고 믿음 없이 말하고, 믿음. 고난과 질고 자기가 분깃을 담당해야 될 그런 일이 있을 때 저분이 무슨 신앙이 있었겠는가? 참 신실하게 감당하는 분이 있어요. 평소에는 모른다는. 곡식이 자랄 때는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지 못해요. 다 속이 차는 것 같아요. 다 알곡 같아요. 그런데 추수때가 이뤄서 탈곡을 하다 보면 그 속이 비었는지 찼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쭉정인지 알곡인지 구분하게 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알기 위해서 때에 따라 흔들 때가 있는데, 흔드는 방법이 뭐냐? 핍박과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보실 때가 있다는.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아신 후에, 그럼 핍박을 흔들어 보신 후에 어떻게 하시는가? 흔들어 보신 후에 알곡,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큰 상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 할렐루야. 6.25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을 그럴 때 일이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인데,
북녘의 한 시골 마을에 작은 교회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면서 그 교회 목사님을 공산당들이 잡아가 버리고 이제 말았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다른 장로님들과 다른 집사님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는데 이 장로님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장로님은 그 교회를 그 마을을 떠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공산당의 핍박이 너무나 심하여서 이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뒷동산에 터굴에 모여서 작은 목소리로 찬송을 하며 예배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날도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10여 명의 교인들이 이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터굴 속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터굴 문이 빵 발로 차는 소리와 함께 열리면서 인민군 몇 명이 터굴 안으로 이제 들이닥쳐 온 것입니다. 이 반동 당의 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드린다고 너희를 다 죽이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당에 자비를 베풀어서 한 번 더 당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면서 터굴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앞에 십자가 걸려 있듯이 예배드리는 앞에 주로 십자가를 많이 걸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가보면 어느 가정에 십자가를 걸어놓은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교회를 주겠다고 그러면서 그 토굴 앞에 걸려있는 나무 십자가를 띄어서 바닥에 던지면서 이 십자가에 침을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가면 그러면서 다시 예수 믿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 그런 사람 살려주겠다.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총뿌리를 들이대면서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교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한 명이 가서 침을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가자 계속해서 침을 뱉고 발로 밟고 망설이다 한 명이 시작하니까 따라서 침을 뱉고 발로 밟고 그리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장로님 순서가 되셨어요. 이 장로님 십자가 앞에 나가시더니 침을 뱉고 발로 밟는 대신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옷자락으로 십자가에 묻은 침과 발로 밟고 지나간 자리를 닦으면서 십자가를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내가 살자고 내가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목숨을 버리셨는데 내가 살자고, 이 나이까지 살았는데 내가 더 살자고 주님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죽을지언정 십자가에 침을 뱉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를 밟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구린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악질 반동문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장로님의 가슴을 발로 팡 차버리니 장로님 바닥에 나갔더라 뒹구. 그리고 또 몇 명의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교인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네. 침을 뱉고 발로 밟고 보란 듯이 발로 밟고 침을 뱉고 지나가. 그리고 그 자리에 장로님의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젊은 며느리가 십자가를 나와서 또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주님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밟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담당하신 분기 나도 담당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툭툭툭툭툭. 인민군 이것들 악질이라 그러면서 십자가를 밟고 지나간 사람들 당신을 다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이 두 사람은 총살을 시켜버리고 말겠다고 끌고 나가. 인민군이 그 두 사람을 데리고 그 장로님과 장로님 며느리를 데리고 산모통이로 이렇게 돌아가더니 갑자기 모자를 벗고 장로님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라는. 그리고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옷을 벗는데 이 인민군 복장을 벗었더니 그 안에 국군 복장을 입고 있더라. 장로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물었다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네, 우리가 지금 북한까지 밀고 올라갔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급하게 후퇴를 하는데 지금 저 바닷가에 배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20-30분 뒤면 배가 출발하는데 자리가 몇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다가 토굴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토굴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다 데려갈 수가 없어서 이런 연극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 남한으로 데리고 가야 남한도 살고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살 것 같아서 이런 연극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교 한 사람이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장로님과 며느리 둘만 남한으로 올 수가 있었다. 여러분, 알곡, 쭉정이 평소에 구분이 안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사업의 실패 중에 어려움이 있거나 병 중에 있거나 고난 중에 큰 어려움 중에 처하게 되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지 보통 신앙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구분이 되게 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핍박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고 알곡들에게 상 주시고 하늘의 면류관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단련되고 정결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 평상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핍박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핍박과 고난 중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잘라내게 되고 나의 약한 부분을 채우고 연단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불러 연단한 금만이 전금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핍박도 고통의 세월을 겪으면서 단단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건지 대의명분 때문에 당하는, 내 욕심 때문에 당하는 건지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신앙생활한다는 이유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유로 고통과 질고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좌절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실망하지 마시고요, 더 든든히 주님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정결하고 단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까워지는 계기로 삼고 주님 사랑하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핍박과 시련을 만날 때 그러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핍박과 시련과 고난을 대해야 될까? 오늘 성경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우리가 소리내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따라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아멘.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우리 이제 내일 아침에 그 다음에 묵상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핍박 중에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 핍박과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하는 거 우리가 내일 아침에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내 욕심과 또 내 고집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과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이 옳다 인정받는 기회로 삼으시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 신앙이 한 걸음 진보하고 내 신앙이 한 걸음 견고해지는 기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 뿌리를 하늘로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내일 아침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찬송하면서 기도의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